오늘 성경 쉬운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이그나티안이라는 그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 소아시아까지 이르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그리스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굉장히 이른 시기에 속하는 그런 서신이고 그 서신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해서 일도 안 하고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아무 근심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일은 해서 뭐 하느냐 해서 직장 사표 내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재림 신앙에 대한 그런 바른 자세를 알 수 있고 현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제 죽음과 부활의 예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이제 유대인의 거점 선교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하는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그 메시아 사상은 현재의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구약적인 신앙은 원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실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고 대적이 쫓겨나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천국의 영원한 신앙으로 승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앙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그 메마른 사막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삭막한 곳에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짐승이 뛰노는 그러한 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 초림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못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예수 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행복을 누리기 전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일부는 그건 우리가 아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일이 아니다 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해서 데살로니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 남아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굳게 가질 것을 권면하고 나아가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정한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이 확고하게 나타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첫 번째 그 중요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문안과 그와 같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그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데살로니가 사람들만 환난이 많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환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다가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그런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얻은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다 하면 화내고 죄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책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불안과 그 초조함이 우리 속에 없다. 그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뛰면서 기뻐하는 그런 표면적인 기쁜 일들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가끔씩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근원적인 불안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안함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가끔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없어지고 흔들리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그런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을 주시지 않았지만 근원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죄 지으면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이 죄를 지어서 다가오면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평안했던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받은 후에 우상을 버리고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런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지내왔던 과거에 대한 감사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항상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을 사도 바울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온유하고 떠나 있을 때는 편지로는 강력하게 그들이 잘못을 권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반복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유순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성군지덕 초상지품이다. 훌륭한 성인의 그런 덕스러운 삶은 풀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싹 불어서 저절로 풀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해야지, 고개 안 숙인다고 억지로 꺾고 그 강 앞에서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소위 말해서 그런 갑질 행위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성인군자의 하는 행동이 아니다.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잘못하고 무리한 것이 있어도 억압한 것이 아니라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재직 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권위를 가지고 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하나?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유모와 같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하여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적인 권면의 태도고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잘못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그 잘못이 반복될 때는 그런 강한 권위로서 그것을 징계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끔 있는 것이고 사랑과 따뜻함으로 행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동족의 박해를 받았으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너희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은 일종의 공동체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 또 크게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험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대가족이나 친족에게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80%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이라든지 그런 때가 피곤한 것은 가족 공동체가 다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 공동체가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직장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더 안 믿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 자기들끼리 신사축제인 마쓰리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축제를 할 때 돈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걷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돈 안 낼 수 있어요. 안 내면 안 받고 이제 자기들끼리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을의 어떤 혜택이나 그런 데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심지어 유치원 그 입학에도 불합격을 시켜요.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못 다녀요. 너희는 우리 축제에 찬조도 안 했는데 왜 우리 동네 유치원 다니느냐 해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미달되거나 그랬을 때는 명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넘치면 떨어뜨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 믿는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 이탈되는 아픔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우리가 견디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공동체의 소속에서 벗어난 것을 안타깝게 해가지고 예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나아가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 20%, 30% 되면 어느 정도 그런 힘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일종의 그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확장해 나아가면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사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믿음의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상당히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 고난이 로마 제국에서는 300년이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여 년을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 공인된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것에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와 같은 고난이 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직 대다수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좀 더 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이 여의치 않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과 사랑을 나눠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신앙을 본독하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다시 가지고 오므로 사도 바울도 위로받는 피차의 위로와 희망을 얻는 내용이 2장부터 3장 후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그 4장부터 5장에 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성욕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특히 프로이드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은 인간의 권력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는 모든 욕망은 사실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본능이요 인간의 그런 그 욕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육체의 욕망이 순식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증거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올바르게 알고 다른 세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화나 예술이라든지 그런 계통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그 예술성이나 학문성과 개인의 윤리성하고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된 문학이나 참된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분리되면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현저히 잘못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나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그렇게 내가 표출한 것이다. 그런 건 예술가에 있어서 조금 변명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예술가는 그건 못 됩니다. 하물며 신앙인에 있어서는 생활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고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것을 권고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거룩함을 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종말적인 그런 세상이 들어와서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있는 재산 가지고 그거 같이 쓰다가 천국 가야지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만들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데 그렇게 그 개미처럼 일만 해서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시끄럽게 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라.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죠. 게으르거나 나태하고 더군다나 방탕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찌 그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실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성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취직도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개인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의 도덕성, 이 거룩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자는 사람들, 먼저 천국 간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먼저 자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땅에 그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매장에도 그것은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이죠. 화장하는 것은 그것이 더 빨리 순식간에 그걸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해해서 없어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흩어져 갔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모으시되 육체의 무슨 철분, 인, 그런 여러 가지 화학 기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아서 육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덧입으니까 육체가 화장하거나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매장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땅에 묻혀서 상관없고 화장하는 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그런 그것으로 시신을 못 찾았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재림의 영광을 체험하면 홀연히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휴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으니까 오직 너희는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없어서 주님께서 오실 거에 대한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불신앙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일단 염려할 건 없고 두 번째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근심이 너무 많은 것이 고난에 취한 거예요. 고난에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그냥 잊고 잠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고난도 사람을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심령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너무 심신이 피곤해서 기도는커녕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거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죄졌다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깨어있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고난에 취하면 잠잡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깨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의 연락에 취하면 잠자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모든 기쁨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거예요. 고난에 취하는 것도 있고 연락에, 세상의 쾌락에 취하는 것도, 그것도 잠자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너무 근심 걱정에 취해 있지 말고 불신앙으로 무감각하게 되지 말고, 그러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들려 올라가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서 근심에 취하지 말고 항상 기뻐합시다. 그래, 항상 기뻐해야 돼. 이 근심에 취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항상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기쁘게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